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경의 기초교리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써야 그 미생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는 이 믿음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 번은 이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 만물의 근원이시며 동시에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뜸 한 아이가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다행히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성경의 한 말씀을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2번이나 언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러자 이 답변을 들은 아이가 하는 말이 에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각으로는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대답이 무척이나 억지스럽게 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혹은 부족한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란 인간과 다른 존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초능력자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난다든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괴력을 뽐낸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한낱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이런 초능력자들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의심이나 조롱 대신 이 경이로운 눈으로 감탄을 하는데 인간이 아닌 이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유독 의심과 심지어 냉소적인 태도마저 보내는 그 같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기 힘든 이야기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명으로 탄생시킨 것, 또 모세가 홍해바다를 반으로 가른 이야기, 혹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 등등, 사실 이런 모든 기적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어 드렸지만 만일 진짜 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를 신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언급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신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와 같은 일로 삼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면 다음에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지전능입니다. 이는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우리는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성경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 기록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두 번째로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의 특징은 무소부재입니다. 이는 사람과 달리 신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외출하셔서 이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영원불멸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신의 죽음을 논하였다고 하여서 신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냥 사람처럼 생명이 유한하고 시간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면 결코 그는 이 신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영원한 존재이며 심지어 그 영원한 가운데 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90장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였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주 인간적인 안목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곤 합니다. 오늘 배우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명확한 이해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